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대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한데 저희더러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지금 계속해서 이 8장에 예수님의 병고침과 이적과 오늘은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7장과 8장을 따라보는 것이 아니라 5장부터 시작된 그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8장과 9장을 봐야 되는 것이지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로, 곧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자로 제자들을 세워주시고, 이제 8장에서 병고침과 이적과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병고침과 이적과 그 귀신을 쫓아내시는 역사를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요. 또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요. 백성들에게.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지요. 그게 1차적인 의미고,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2차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지만 연약하여 모든 연약한 것과 모든 병든 것을 짊어지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제 그들을 인자의 일을 하는 자로,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시고 이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실제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뭐 하는 자로 부르셨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의 일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낚아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을 낚습니까? 모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 모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시면 10장 1절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잖아요. 그럼 제자들도 가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든 것과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든 것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제자들의 무슨 일입니까? 사람 낚는 어부의 일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일이잖아요. 제자들을 통해서. 근데 문제는요, 무엇을 입어야 됩니까? 권능이죠, 권능.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자기들이 똑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권능을 힘입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우편에 나오는 의인들이 있잖아요.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 그들이 누굽니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의 실제 삶이 어떤 삶입니까?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는 것이고 곧 영생에 들어가는 자들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이 살아있을 때 뭐 했습니까? 의인들은 자기가 줄이고 자기가 목마르고 벗은 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디에 보내셨습니까? 줄인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벗은 자에게, 나그네에게, 그렇죠? 병든 자에게, 옥에 갇힌 자에게 보내는 것이잖아요.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의인들이. 그 의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는 거잖아요. 그럼 줄인 자가 무엇이 줄인 자입니까? 제자들이 뭘 나눠주는 자죠? 오병이어할 때 떡을 주님께 받아서 나눠주는 자잖아요. 그렇죠? 줄인 자에게 뭐를 주는 자입니까? 생명의 떡이잖아요. 생명의 떡. 또 마시우는 자잖아요. 목마른 자들에게. 생수죠, 생수. 그럼 생수는 어디서 납니까? 우리 속에서. 그렇죠? 근데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하도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그 사람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목마른 자에게 줘야 되는 거죠. 마실 것을. 어떻게 줍니까? 어떻게 주지요? 항상 반석이 먼저가 아니라, 반석에서부터 나는 물이 먼저가 아니라 떡을 받아 먹어야 그것이 반석에서부터 나는 샘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 제자들이 주는 게 무엇입니까? 생수죠, 생수. 그래서 떡과 생수를 받아 먹은 자들이 이제 뭐가 생기는 것입니까? 반석이 생기는 거예요, 반석. 그리스도. 그럼 줄인 자와 목마른 자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나누어 주는 자잖아요. 그럼 오른편에는 의인이 어떤 일을 하는 자입니까? 사람 낚는 어부의 일을 하는 자들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제자의 일을 하는 자들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병들었을 때 가서 돌아보았다 말씀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냥 병들었는데 그냥 가라 그랬습니까?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가라 하십니까? 가라 하시는 거잖아요. 그 옥에 갇힌 자들도 돌아보게 하신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병행 본문을 제가 적어놨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사람이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한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마가복음에서는요, 군대 집혔던 자가 이제 온전하게 돼서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이 귀신 들린 자는 무엇을 벗은 자입니까? 옷을 벗은 자잖아요. 옷을 벗은 자예요. 옷이 원래 없던 자가 아니라 원래는 입었었는데 뭐 했습니까? 벗은 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귀신 들린 자에게 가시잖아요. 가서 뭐 해주십니까? 옷을 입혀주는 거죠. 물론 의인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상을 얻는 구제, 금식, 우리 개인적으로는요, 하늘에 상이 있는 구제, 금식, 그것도 다 의예요. 그러나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는 이제 나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를 통해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리는 그 일에 사람 낚는 업으로 쓰임받는 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 광풍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 낚는 그 어부의 일로 부르심을 받은 자, 인자의 일을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 광풍을 통해서 사람 낚는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자신들은요, 자신들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자기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권능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10장 38절이지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베드로가 증거하지요. 뭐라고 증거합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선한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는데 그럼 예수님이 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하게 하셨습니까? 기름 붓듯 하셔서 하게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도가 된 그들도 뭐 합니까? 성령과 능력을 입으니까 가서 뭐 합니까? 병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는 그리고 착한 일을 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일, 곧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 사람 막는 그 어부의 일은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광풍으로 역사하게 하신 것이죠. 혼자의 일을 하러 가는 그들에게 왜 하나님이 광풍을 주십니까?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나님이 그거 하게 하신 거지. 예? 우리가 잘나서 그거 하는 거 아니라는 거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문제는 그럼 예수님과 제자들만 그 일을 합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과 능력을 힘입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이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든 것을 고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잖아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지요. 또 특별히 이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시는, 순종케 하시는 그 역사를 보게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죄악의 권세랑까지, 그 바다의 권세, 죄악의 권세까지라도 일으키셔서, 네? 자기들을, 그 일을 하는 그들을 온전케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신 것이죠. 그 역사를 봐야 더러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봐도 두려워하는 자가 안 돼요. 그렇죠? 왜요? 네? 그럼 더러운 귀신이 그냥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킨 역사도 봤겠습니까? 일으킨 역사를 봤으니까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는 거죠. 네?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그를 온전케 세우는 역사인 것을 보게 하는 거죠. 네? 오늘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면 두려워가지고요. 네? 그걸 봐야 우리도요, 명하여 내어 쫓는 자가 되는 거죠. 네? 나가라! 하는 것이죠. 28절을 먼저 보시면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니 말씀하시죠. 그래서 가다라 지방은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단 동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것은 요단 동편이 어떤 땅인지 구약적 배경을 먼저 봐야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22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요단 동편은 모세를 통해서 두 지파 반,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호수아서 22장 10절에 보시면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단을 쌓았는데 볼만한 큰 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단을 싼 것을 들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12절에 자손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자, 이거는 22장은 어느 때를 보여주시냐 하면요. 네? 요단 동편을 받았잖아요, 그들이. 그런데 요단 동편 받았다 요단 서편으로 안 갑니까?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싸우러 갑니까? 형제를 위하여 싸우러 가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싸움이 끝난 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 기업으로 보내잖아요. 요단 동편으로. 보낼 때에 요단가에 볼만한 큰 단을 세워요. 그렇죠? 근데 이 단을 세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22절에 보시면 그 르우벤과 두 지파 반이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들에게 자기들이 그것을 왜 세웠는지를 말씀하잖아요. 24절 이하에. 여호수아 22장 24절 이하에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그러니까 분명히 그 단은 목적을 가지고 세운 거잖아요.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뭘 생각했습니까?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기를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분의가 없느니라. 여기 분이라는 건 분깃이 없다는 거예요.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으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칠까 하여 지은 것이죠. 그리고 26절에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단을 쌓기로 예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 다른 제와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 아니라 너희 자손으로 후일에 우리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분깃이 없다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34절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단을 에시라 칭하였으니 이는 우리 사이에 요단 동편과 서편 사이에 이 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다. 그래서 단이 증거의 단이에요. 증거예요. 에시 증거의 증거.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 그럼 요단 동편에 거하는 자들도 분명히 뭐가 있는 자들입니까? 분깃이 있어요. 분깃이. 조건이 있어요. 누구를 섬길 때만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 근데 요단 서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것을 지었습니까? 볼만한 큰 단, 에시라는 단을 세웠습니까? 요단 서편에 있는 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에게 너희는 여호와 분깃이 없다 그렇게 말할까봐 그 단을 세운 것이잖아요. 네? 근데 실제 예수님 때에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은 지금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은 분깃이 있습니까? 없는 자가 돼버렸습니까? 근데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입니까? 하나님 백성인데 예수님 때 보니까 분깃이 없는 자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 그들을 완전히 이방인으로 봤죠. 분깃이 없는 자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 하러 가십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여호와께 분깃을 얻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 가신 것이죠. 그 살리는 것이죠. 근데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분깃이 있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망하잖아요.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망하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신이잖아요. 다른 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김으로 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결국 가장 먼저 망하잖아요. 또 한 군데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여호수아서 5장입니다. 여호수아 5장은 이제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렇죠?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길갈에서 일어나는 일이지요. 2절 이하에 보시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그들이 길갈에서 요단을 건너서 무엇을 받습니까? 할례 받잖아요. 할례. 예? 요단을 건너서 할례 받잖아요. 그래서 예?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보여주셨습니까? 애굽 홍해를 건넌 것은 뭐고요? 물세례, 세례 안에 물세례고, 요단을 건넌 것은 무슨 세례입니까? 성령 세례잖아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 그래서 요단을 건넌 자들에게 길갈에서 할례를 받잖아요. 그래서 9절에 보면 그 할례의 뜻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더라. 길갈에서 할례를 했는데 그 할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어요. 그럼 그 할례를 받기 전까지는 성령 세례 받고 길갈에서 할례를 받기 전까지는 그들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여전히 애굽의 수치가 있잖아요. 애굽의 수치가. 네? 그럼 애굽의 수치가 무엇입니까? 네? 근데 성령 세례 받기 전은 애굽의 수치가 뭔지 몰라요. 애굽의 수치가 뭡니까?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애굽과 같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네? 근데 성령 세례 받고 참으로 하늘이 열리고 그 산소망을 보니까 내가 예전에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산소망 보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사모하던 그것이, 세상을 사랑하던 그것이, 애국과 같은 여호와의 동산을 바라보던 그것이 부끄러운 거죠. 그게 수치잖아요. 예? 성령 세례 받고서 애국과 같은 그 썩어질 것을 바라봤던 거, 예? 그게 자기의 부끄러움인 것을 알게 되는. 이제 그 부끄러움이 다 어떻게 됩니까? 굴러가게 하셨잖아요. 뭐를 통해서요? 할례를 통해서. 할례가 무엇입니까? 예? 그 할례를 받아야 그 다음 10절부터 11절, 12절에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그 유월절은 이제 무교복만 먹는 것이 아니라 볶은 곡식을 먹는 유월절이 되는 거예요. 볶은 곡식은 누가 먹습니까? 히브리서 보니까 장성한 자들이 먹는 거예요. 장성한 자들. 네? 볶은 곡식은 무엇입니까? 길갈에서 할례가 뭐지요? 그리스도의 할례, 곧 육정 몸을 벗는 할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네? 그래서 육체에 함께 정과 욕심을 하나하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볶은 곡식이죠. 근데 문제는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은, 그렇죠? 그들이 다 왔습니까? 예? 어린아이들은 남겨두고 왔습니까? 처자와 어린아이들과 가축들은 남겨두고 왔지요. 그래서 20세 이상은 예? 함께 길갈에 왔고 길갈에서 할례도 받고 그 모든 싸움에서도 나갔던 자들이잖아요. 성령 세례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할례가 무엇인지도 봤잖아요. 근데 다시금 어떻게 합니까? 싸움이 끝나니까 다시금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자잖아요. 민수기 32장을 보셔야 되는데 (32장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의 때가 있더라. 32장 1절에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것은 가축의 적당한 곳이라. 그래서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족장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쭉 말해서 4절 이하에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 쳐서 멸하신 땅은 가축의 적당한 곳이요 당신의 종들에게도 가축이 있나이다. 또 가로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르우벤과 이 갓지파와 이 므낫세 반지파처럼 그들의 가축의 적당한 땅을 위해서 간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그 땅으로 인도하신 거잖아요. 근데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은 뭐가 먼저입니까? 가축 기를 땅이 먼저예요. 가축 기를 땅이. 그럼 요단 동편에 거하는 이 두 지파 반은 무엇 때문에 요단 동편을 선택하는 자들이 됐습니까? 가축. 가축. 그래서 그들이 요단 서편에 건너가서 싸우긴 싸우죠. 뭘 얻기 위해서요? 요단 동편을 자기의 기업으로 얻기 위해서 요단 서편에 가서 싸우는 자들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요, 성령 세례가 뭔지 몰라요. 뭐 할례의 의미도 깨닫지 못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섬겨요. 기업이 있죠. 뭘 말합니까? 율법 아래서 바로 하는 자들, 최소의 상급이 있는 자들을 말씀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신령한 뜻은 무엇이냐면요, 요단강 건넜어요. 성령 세례도 받았어요. 근데 생활은 여전히 어디입니까? 요단 동편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천국 말씀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13장 보면 씨 뿌리는 비유, 씨가 무엇입니까? 천국 말씀을 받았다 말씀하잖아요. 그런데요, 가시떨기 밭이죠. 세상의 염려와 죄리에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이 없어요. 결실이 없어요. 말씀을 받은 것은 있는데 그게 인내로 지키어 결실하는 것은 없단 말이죠. 비요단 동편이에요.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이 가장 먼저 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분깃이 없는 자가 되어버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요단 동편으로 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분깃이 없는 자들이 되어버린 그들을 다시금 여호와 앞에 분깃을 얻는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귀신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분깃을 받아야 될 자들인데 그 분깃을 잃어버린 자가 되게 하는 거죠. 그 귀신 들린 자예요. 그래서 귀신의 역사는 항상 더러운 귀신이다라고 말하죠. 더러운 귀신. 그럼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을 있게 하셨잖아요. 산소망. 산소망이 무엇입니까? 썩지 않고, 두 번째 뭡니까?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을 기업으로 있게 하시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근데 더러운 귀신이 하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러운 것을 얻게 하는 자가 되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는 더럽지 않는 하늘의 것을 얻어야 되는데 더러운 자가 되게 하심으로 하늘의 것을 잃어버린 자가 되게 하는 역사잖아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났다. 마가복음 5장 2절은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라고 말씀합니다. 왜 더러운 귀신입니까? 여러분 더러운 귀신 들렸으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도 없는 게 아니에요. 예?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단 동편에 거하는 자들도 율법 말씀 받았잖아요. 율법 말씀 왜 주셨죠? 거룩한 백성 되게 하기 위해 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자가 됩니까?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더러운 백성이 되는 거죠. 되게 하는 거죠. 누가요? 귀신이 들면.
여기 보니까 우리말에도 귀신이 들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귀신이 들어간 거잖아요. 우리가 사단과 마귀와 귀신의 역사가 있잖아요. 목적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멸망케 하는 역사는 똑같은데 방식이 달라요. 역사하는 방식. 사단은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역사하잖아요. 마귀는요, 생각을 집어넣어요. 생각을.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고, 귀신은요, 우리 속에 들어와요.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생활을 더럽게 해죠. 더럽게. 그럼 어떻게 들어갑니까, 귀신이? 마가복음 1장을 봐야지요. 마가복음 1장 23절에 보시면 돼요. 1장 23절에 보면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말씀하죠. 여기서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귀신 들리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여.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요,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말하는 거죠. 네? 그러면 왜 귀신이 들렸습니까? 여기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 있지. 더러운 귀신이 여기 보니까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가로되 하잖아요. 그럼 회당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은 누굽니까? 목회자죠, 목회자. 근데 목회자가 뭐 들었습니까? 귀신 들렸잖아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자의 교훈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도 귀신 들린 자가 되죠. 예? 그래서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귀신 들린 목회자를 통해서, 예? 하나님의 말씀, 그들의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뭐가 역사합니까? 그 더러운 귀신이 역사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가지고 있는데 생활은 더러워요, 더러워. 예? 예? 그래서 근데 문제는 귀신 들린 자들이 어디 삽니까? 어디 거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무덤 사이에, 무덤 사이에.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무덤 사이에 거처한다, 무덤 사이에 지낸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무덤 사이에 거하지요, 무덤 사이에. 그 무덤이 어디 나옵니까? 누구 보고 예수님께서 무덤 갔다고 말합니까? 네, 마태복음 23장에 가서 보시죠. 23장 27절 이하에 보시면 27절 이하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누구 보고 말합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 같다고 말씀합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그들의 삶이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회칠한 무덤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입니까?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잖아요. 가르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율법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가르치는데 무덤이 무덤. 무덤을 만드는 자죠, 다. 그 무덤에 누가 있습니까? 죽은 자가 있죠, 죽은 자가. 무덤에 산 자가 있습니까? 죽은 자만 있습니까? 그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긴 있는데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뭐 합니까? 죽이는 자들이 죽이는 자. 살리는 자가 아니에요. 죽이는 자예요.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뭐 하러 갑니까? 살리러 가잖아요. 그럼 살리는 게 그들에게 뭐를 증거해 주어서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인지 증거해 주어서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리는 것이고, 반대로 귀신은요? 뭐 하는 자들입니까? 죽이는 자잖아요. 죽이는 자. 네? 근데 문제는요, 주의할 것은 뭐를 주의해야 되냐면요, 예수님께서 요단 서편에서도 귀신을 고치는 역사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요단 동편에서도 귀신을 고치는 역사가 있어요. 네?
근데 오늘 본문은 요단 동편에서 귀신을 고치는 역사를 보여주시잖아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 여기 요단 서편이잖아요. 요단 동편을 건너가기 전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했잖아요. 네? 말씀으로. 그렇죠? 우리도 뭘로 합니까? 말씀으로. 근데 무슨 말씀이요? 네? 귀신에게 무슨 말씀 줘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긴 부르는데 자기와 하나님의 아들의 관계를 몰라요. 나사렛 예수를 부르는데 나사렛 예수와 자기의 관계를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는지 너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면 되잖아요. 나사렛 예수가 누구인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가르쳐주면 되잖아요. 그게 말씀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요단 서편과 요단 동편이 좀 달라요. 네? 그래서 요단 서편에서도 귀신으로 더럽게 하는 역사가 있고, 요단 동편에서도 네? 더럽게 하는 역사가 있지요. 근데 본질은, 목적은 똑같아요. 귀신의 역사는 하나님 백성으로 더럽게 하는 거, 그건 똑같아요. 그러나요, 서편과 동편이 달라요. 서편과 동편이. 예? 요단 서편은 지금 마태복음 23장 27절 이하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잘 나타내 주시고, 그럼 요단 동편은요, 오늘 오후 시간에 돼지를 통해서 잘 보여주세요. 돼지를 통해서. 예? 요단 서편은 돼지 키웁니까? 안 키웁니까? 안 키워요. 요단 서편은. 요단 동편에만 돼지가 있어요. 귀신들이 어디 들어갑니까? 돼지에게 들어가잖아요. 요단 서편은 돼지가 자체가 없어요. 돼지가 없어요. 돼지가. 그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 서편에는요, 마태복음 23장의 역사를 통해서 귀신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요단 동편은요, 오늘 그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바다에 몰살하는 것을 통해서 그 귀신의 역사의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전 시간에는요, 요단 서편을 먼저 보여주실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보시면, 오늘 보면 아까 찾았던데, 화해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말씀하셨죠. 네? 회칠한 무덤 같다는 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석회를 써요. 생석회. 우리가 시멘트 여기 벽에 보면 흰 시멘트 바르잖아요. 그래서 생석회를 바르면 하얗게 되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무덤에 그 생석회를 발라요. 자기 친족들의 무덤에 가서 기념하기 위해서 바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겉은 깨끗하게 보여요. 근데 속에는요? 시체가 썩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 하는 자들입니까? 외식하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깨끗한 것 같아요. 거룩한 것 같아요. 근데요, 그 안에는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여기 보니까 더러운 거. 뭐가 가득합니까? 더럽게 하는 자가 누가 더럽게 합니까? 귀신이. 그럼 그 속에 더러운 게 하나만 있습니까? 가득합니까? 아니, 가득한 걸 보여주시잖아요. 네? 그러면 잘 보셔야 되는데, 무덤은 사람이 죽잖아요. 그래서 시체가 썩잖아요. 그럼 결국 뭐만 남습니까? 뼈만 남죠. 그래서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하죠. 먼저 죽은 사람의 뼈. 그럼 여러분, 죽은 사람의 뼈가 어디 나옵니까?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골짜기를 보여주잖아요. 근데 마른 뼈가 가득해. 마른 뼈가 가득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묻잖아요. 인자야, 이 뼈가 살겠느냐? 다니엘이 뭐라 그럽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다니엘을 뭐로 세웁니까?
가야 되나요? 37장 가서 보시죠. (4절에) 37장 4절에 1절을 먼저 봐야 되네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말씀하죠. 권능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 에스겔은 뭐를 받은 자입니까? 뭐를 입은 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뭐를 입은 자입니까? 권능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이 마른 뼈 된 자들을 살리는 자가 되잖아요. 뭐 하는 자입니까? 귀신을 내쫓는 자가 되잖아요. 귀신을 내쫓는 자. 귀신 되는 자 보니까 겉으로는 깨끗한데 그 속에는요, 마른 뼈가 가득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뼈, 마른 뼈들을 어떻게 합니까? 연락시키고, 하나님 말씀 증거해서 그 뼈를 연락하게 하고, 살이 붙게 하고, 힘줄이 붙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요, 생기를 통해서 그 사망을 당하는 자를, 누구로 세웁니까?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대로 태어나여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극히 큰 군대. 무슨 군대입니까? 여호와의 군대죠.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군대. 근데 마귀도 오늘 보면,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는요, 그냥 귀신이 많다라고 말했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요, 그 이름을 물으시잖아요. 근데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군대다! 라고 말해요. 군대다. 우리가 많다라고 말하잖아요. 군대니까 뭐 하는 자입니까? 싸우잖아요. 싸우는 자잖아요. 예? 극히 큰 군대는, 여호와의 극히 큰 군대는 무엇을 위해 싸웁니까? 그 기업을 얻기 위해서 싸우잖아요. 가나안 땅의 전쟁, 싸움. 사사기 가나안 땅의 전쟁이 뭡니까?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가 되기 위한 선한 싸움이잖아. 영생을 취하는. 근데 여기 귀신들도 군대예요, 군대. 예? 무엇을 위한 군대입니까, 근데? 살리는 군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사망을 당한 자로 죽이는 군대입니까? 죽이는 군대죠. 뼈가 뭡니까, 그럼, 뼈가? 선지자와 바리새인들이 뭐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 가지고 있잖아요. 예? 교훈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뼈예요. 예? 근데 그 뼈는 뼈인데, 연락되지 못한 뼈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면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돼야 되는데 이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긴 하는데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다 죽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지켜 행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은 하나님의 말씀 갖고 있는 거죠. 네? 산 자가 아니라 죽은 자잖아요. 죽은 자. 죽은 자니까 그 뼈도 움직입니까? 못 움직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살리러 가는 거잖아요. 네? 그 제자에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왜요? 그 죽은 자 살려야 될 거 아니냐. 네? 죽은 자니까 내가 죽은 자가 되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뼈가 되는 거예요. 그냥 널려있는 뼈.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은 가지고 있긴 있는데 역사를 못해요. 이와는 반대로 요셉의 뼈가 있잖아요. 요셉의 뼈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세겜 땅에 묻히잖아요. 그 세겜 언약을 보여주잖아요. 그럼 여호수아가 세겜 언약을 취하죠. 여호와만 섬기라 말씀하잖아요. 네? 여호와 섬기는 게 뭡니까? 여호와의 교훈과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요셉은 왜 요셉의 뼈입니까? 요셉의 꿈이 뭐지요? 곡식 땅과 해와 달과 11별이잖아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나안 땅에 심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실을 하는 자. 예? 그래서 결실을 통해서 곡식단이 되게 하셔서 곡식단을 통해서 뭐를 얻는 자요?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을 얻는 자가
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 천국 말씀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결실하게 하기 위해서 30배, 60배, 100배에 결실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잖아요. 네? 그 요셉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결실하는 자가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결실대로 상과 영광을 얻는 자 되게 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왜 주십니까? 결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인대로 지키어 결실하게 하시고 결실한 알곡마다 천국 창고에 넣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죠. 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는데 결실하지 못하는 거죠. 결실하지 못하는 거죠. 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있어요. 오히려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뭐 하는 자가 됩니까? 형제를 헤아리고 비판하고 정죄하여 죽이는 자가 되잖아요.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뭐 하고요? 죄인을 사랑해서 그들을 살리는 자가 되는데 이들은 뭐 합니까? 헤아리고 비판해서 형제를 죽이는 자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들이 왜 판단합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판단하죠? 뭘 가지고 판단합니까? 율법의 행위. 네가 율법을 지켜 행했으면 너는 의인이고 율법을 지켜 행하지 못했으면 죄인이다. 그 죄인은 어떻게 합니까? 비판하고 판단하고 헤아려서 죽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두 가지예요. 내가 율법 행하면 자기 의를 내세워서 자기를 자랑하고 외식하고 또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요 정죄하여. 예?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구원의 대상으로 생각하잖아요. 예수님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거는 율법의 행위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네? 그럼 뭐 하는 자들입니까, 이들이? 갈라디아 교회 보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결국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는 자잖아요. 네?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있는 20세 이상이 요단 서편에 갔어요. 그렇죠? 가서 성령 세례도 받고 할례도 받았어요. 근데 다시 돌아와요.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귀신 들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가 돼버리잖아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니까 어떤 자가 됩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은 자 되잖아요. 죽은 자. 하나님 말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죽은 자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죽은 자예요. 소경이에요. 네? 죽은 자예요. 죽은 자. 네?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왜 더럽습니까? 뭐가 더럽습니까? 2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나 안으로는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네? 누가 볼 때 더럽습니까? 사람이 볼 때는 깨끗해요. 왜요? 사람은 겉만 보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 중심을 보니까 더러워요. 왜요?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구하잖아요. 또 그게 불법이에요. 더러운 거예요. 자기 이유로 자기를 의롭다고, 율법의 행위로 자기를 의롭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외식이에요. 불법이에요. 더러운 거잖아요. 결국 불법을 행하는 자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나를 떠나거라. 나와 상관이 없다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삶이, 이 땅에서 삶이 주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 영광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외식과 불법이죠. 그게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 백성 더러운 게 뭡니까? 물론 죄가 있으면 더러워요. 속에 형제를 미워하고 간음하고 그게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부정이죠. 부정.
근데 그거는 계속 있어요. 우리 육체가 있으니까. 근데 이들은요, 그건 죄로도 안 봐요. 왜요? 겉으로만 깨끗하게 해요. 속에는 그게 가득한데 그게 죄인지 몰라요. 또요, 자기 의로 여기고 외식하잖아요.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구하는 자.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해요.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해요. 그런데요, 외식이에요. 외식. 자기 상을 이미 받은 쭉정이가 되게, 쭉정이. 이들의 교훈이 뭐 쭉정이에요, 쭉정이. 하나님 백성 쭉정이가 되게 하잖아요. 네. 근데 그들은 잘하는 줄 알아요. 근데 화를 자취하는 자예요. 그 귀신이 역사해. 회칠한 무덤이에요. 오늘도 거기에 누가 서 있습니까?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목회자로 서 있어요. 그 하나의 말씀을 증거하긴 증거하는데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판단해요. 네? 그리고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서로 경쟁을 부추겨요. 네? 나는 전도 몇 명 했다, 얘는 몇 명 했다 해가지고 그걸 막 붙여요. 헌금한 것도 막 붙여요. 더 많이 하라고. 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뻐서 하는 게 아니라 저 권사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해야지. 이 경쟁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 일을 경쟁으로 하고 있어요. 서로. 왜요? 헛된 영광 거예요. 헛된 영광. 사람 앞에 내가 이렇게 했다. 참 얼마나 그게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들은 죽은 자예요. 마른 뼈예요. 뼈. 자기만 죽을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죽여요. 그렇게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죽여요. 근데 그걸 잘하는 줄 알아. 그러니까 28, 29절 이하에 보시면 화에 쓸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는 자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귀신의 역사가 이 서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뭡니까?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있어요. 이들이 하는 일이 무덤에서. 그러니까 늘 어디 있습니까? 무덤에 있잖아요. 뭐 합니까? 무덤에서 사람을 죽이잖아요. 마른 뼈가 되게 하고 또요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지요. 또 뭐 합니까?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의 비석을 맨날 꾸며요. 교회를 말해요. 교회를. 그들의 교회를. 그들의 교회에서 그들의 교회에 들어가봐 하나님 보니까 다 마른 뼈밖에 없어. 하나님 앞에 나오긴 나오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들어 나오는데 다 더러운 욕심을 가지고 나와요. 하나님 보시니까요. 선지자들의 무덤만 쌓고 있어.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고 있어요. 선지자들의 무덤이 있지요. 있는데 그 위에 또 쌓으면 어떻게 됩니까? 선지자들의 무덤이 크고 좋아지는 것 같습니까? 무덤이 크고 높아질수록 선지자들은 더 깊이 매장됩니까? 더 깊이 매장돼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0절에 너희는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에게 선지자가 필요 없는 것이라 필요해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의 말씀 주셨잖아요. 모세도 자기를 선지자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선지자들의 그 무덤을 쌓는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그들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가지고 설교해요. 구약을 가지고 다 설교를 하는데,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루신 신령한 역사는 증거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교훈과 지식으로 가르쳐서 선지자들을 더 깊이 매장하는 자예요.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 증거했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 증거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더 죽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들을 더 깊이 묻는 자예요. 지금 동산교회 구약의 창세기를 했고 지금 사사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루신 역사잖아요. 그 육적 이스라엘에게 한번 이루셨잖아요. 영적 이스라엘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해요. 근데요, 이사야서 28장처럼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그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려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교인들에게 헌금 많이 해라, 이 선지자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해라, 충성해라. 그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 여기저기 갖다 붙여요. 그래서 혼합한 떡을 만들어 먹여요. 그래서 그들의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죽이고요, 이들은요 선지자들의 주시는 말씀을 혼잡하게 하여서 죽이는 자가 있지. 죽이는 자, 하나님의 백성을. 그래서 고린도 후서 2장 12절, 2장 17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말씀하시죠.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에서 나는 걸 말하잖아요. 근데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더러운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럼 사도 바울은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말씀하죠. 성령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에 대해서 증거해 줘야 되는 거죠. 네? 성령이 없이 자기 속에서 나는 거 말하니까 어디를 말합니까? 세상 거 말하는 세상 거. 성령은요, 하늘의 것,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늘의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요. 네? 사람의 마음에서 나는 것은요, 세상 거예요, 세상 거.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자가 누굽니까? 자기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 받을 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 세우시는 말씀이자 그 상을 얻게 하신, 하늘의 상과 그 영광을 얻게 하시는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곧 진리잖아요, 진리. 이제 복음을 믿어진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시는 진리를 통해서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신 그 말씀을 증거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면 어디 거를 바라보게 합니까? 세상에 있는 거, 썩어지는 거, 그거 바라보게 하잖아요. 분명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말씀했는데, 너희는 세상에서 주의 택함을 입은 자다라고 말씀했는데, 말씀 가지고 뭐 합니까? 세상 거 보여주어서 더럽게 하잖아요. 더럽게. 네? 그럼 귀신이, 누가 귀신 들렸습니까? 귀신이 세상에 텔레비에 나오는 막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런 건 줄 아세요? 가나안 7족이잖아요. 신약에서는 7 귀신의 역사잖아요. 가나안 7족이 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유업을 못 받는 이방인처럼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 신을 섬기게 해서. 그럼 귀신들도 뭐 하나요? 더러운 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리로 거룩하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진리가 아니에요. 세상 걸 보여주어서 더러운 자가 되게 하죠. 더러운 자가. 네? 골로새서 2장 8절에는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누락할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유정과 세상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학적으로 말해요. 철학을 갖다 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헛된 속임수로 말하지요. 근데 그게 다 뭡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사람의 유정과 세상 초등학문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초등학문처럼 가르치고 그렇게 받아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세상 지식도 내가 배워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 되듯이
교회에서도요, 하나님 말씀 내가 배워서 그렇게 열심히 내가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네? 사람의 유전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세상 초등학문도 아니에요. 네? 세상 초등학문은 어떻게 합니까? 네? 높은 자리 앉게 하잖아요, 높은 자리. 네? 자기 영광 드러내는 자리, 높은 자리, 많은 사람을 다스리는 자리, 자기 권세와 권력으로 다스리는 자리에 오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낮아지는 자리로 가르잖아요. 죽는 자리로 가라고 그러잖아요. 죽는 자리로. 자기 부인 되고 십자가 지는 자리로 가라는데, 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초등학문처럼 푸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높아지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예? 그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또한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죠. 예?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의인이고 분명히 노아가 의인이다 말씀했잖아요. 그 이들도 아브라함과 노아를 말해요. 야곱도 말해요. 이삭도 말해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처럼 해야 된다고. 야곱처럼 해야 된다고. 다윗처럼 해야 된다고. 노아처럼 해야 된다고 우리가. 그게 더러운 거예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해야 되는데,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살았다.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순종하면 거부가 된다. 그게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는 거예요. 예? 분명히 아브라함과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건데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의롭게 돼야 된다.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리에서 이방신을 섬기던 자였잖아요. 그에게 하나님이 영광으로 자기를 계시해 주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시고 또 그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 쭉 보시면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희미해요. 가나안 땅만 보여줘요. 그러다가요, 12장에 가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해요. 어떻게 창대할지는 몰라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애굽에 한번 내려갔다 와요. 애굽에 내려갔다 오니까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말해요. 근데 아직 씨는 안 나와요, 13장에서는. 15장 가니까 이제 뭐가 나옵니까? 씨가 나와요. 뭘 봐야죠?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먹어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는 그거 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말씀해 주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몰라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잘나서 그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계속해서 그의 믿음을 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어서 그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거죠. 또 그를 통해서 모든 복이 이방에게 미치게 하시는 것이죠. 예? 근데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이삭처럼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고. 다윗처럼 해야 된다고. 더러운 거예요, 그게. 예? 하나님의 역사는 숨겨요. 그리고요, 의인의 역사는 자꾸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듣는 귀신의 소리가 뭡니까? 베드로처럼 하세요. 예? 주를 사랑하세요, 베드로처럼. 예? 그럼 다 부인하게 돼요. 예? 야곱처럼 기도하라고.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라고. 얼마나 가증한 기도인데, 더러운 기도인데, 그걸 모르고. 그렇게 하라고 해요. 예? 그게 귀신의 소리예요. 나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요? 외식하고 불법하는 자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나를 의롭게 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사랑과 칭찬과 영광을 받는 자로 세워버리는 게 되잖아요. 하나님과는 불법을 행해서 그의 주의 영광과는 상관없는 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게 요단 서편의 역사는 귀신의 역사예요. 요즘에는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진들
영웅으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서요. 성경에 없는, 안 나오는, 곳곳에서 끌어다가,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다고. 여러분도 이렇게 하라고. 귀신의 소리입니다. 무덤이니까, 죽은 자잖아요. 죽기에 사망의 권세 아래, 사망의 권세 아래. 하나님 말씀은 있는데, 그 말씀이 역사하지 못해요. 죽은 뼈 같아요. 마른 뼈 같아요. 살아서 역사하지 못해요. 근데요, 그 뼈 가지고요, 죽이는 데는 빨라요. 그 뼈 들고 어떻게 합니까? 나는 지켰어요. 너 못 지켰으니까 때려 죽이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 가지고 돌로 쳐 죽이잖아요. 이들이 뭐 하는 자입니까?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자잖아요. 배나 지옥 자식 만들어요. 희한해요. 여러분, 예수 안 믿을 때는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지옥이 있어? 너나 가. 그랬는데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예수 안 믿을 때는.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요, 여러분 회개 안 하면 지옥 갑니다. 뭐 안 하면 지옥 갑니다. 죄 지면 지옥 갑니다. 헌금 떼먹으면 지옥 갑니다. 광야에서 죽은 자 다 지옥 갔습니다. 구약에 있는, 심지어는 구약에 있는 사람이 예수 안 믿었으니까 다 지옥 갔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믿으면 믿을수록 나도 지옥에 가지 않을까? 아나니아 삽비라로 헌금 잘못해서 지옥 갔으니까 나도 지옥 가지 않을까? 지옥의 두려움이 더하는 거죠.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요, 이 율법과 그거 행하는 것이요, 멍해. 얼마나 무거운 멍해인지, 무거운 짐인지.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시작이 뭡니까? 너희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하라는데 너희는 하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너희를 통해 주시는 교훈을 지기 위해서 그렇게 무겁고 수고하는데 너희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문제는 우리 안에도 더러운 게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도 더러운 게 있어요. 왜 우리가 늘 진리의 말씀 안에 진리로 충만해야 됩니까? 진리로 거룩함을 받지 못하면,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말씀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진리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이 가는 거니까. 귀신 들린 자에게 가잖아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는 거잖아요. 거룩하니까 더러운 걸 떠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 진리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충만하지 못하면 더러운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외식하게 돼 있어요. 불법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 받았는데, 받을 때는 기뻤는데 살다 보니까 그 말씀은 내 속에서 죽은 뼈와 같이 돼버렸어요. 로마서 11장 35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태초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으로 시작했지요. 또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도요,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고, 마지막에요, 그 말씀대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광에. 그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게 깨끗한 거예요. 근데요, 세상에서 시작해요.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판단해요. 자기의 영광과 칭찬을, 그거 다 무엇입니까? 다 더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말미암지 않는 것은 다 더러운 거예요. 네? 오늘도 얼마나 많은지 들으면 알아야죠. 이게 귀신의 소리인지 하나님 말씀하는 건지. 그 말씀 받으면, 그 귀신 들린 자의 말씀 받으면, 교훈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옳은 줄 알면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버리면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더러워요. 외식과 불법이 되게 되는 거죠. 그 요단 서편에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입니다. 의외는 요단 동편에서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 돼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천국 복음을 증거하여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먼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와 그거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큰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더러운 것과 우리 속에 있는 그 귀신의 역사까지라도 자세히 나타내 주셔서 우리 속에 더러운 것을 보게 하시고, 이제는 그 더러운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산소망을 바라보는 자로 오늘도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하지만 더러운 귀신의 소리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마른 뼈와 같이 죽이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의 비석을 꾸미는 참으로 이 헛된 교훈들이 너무나 많은 이때에 참으로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상을 얻는 그 거룩 안에서, 거룩한 상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늘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진리로 충만하여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더러운 것과 썩어지는 것과 쇠하여지는 것이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참 우리의 더러운 것을 인하여서 다시금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그 진리 앞에 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늘 이 진리 안에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상을 얻는데 우리의 삶이 늘 진리 안에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우리의 모든 행실이 거룩하여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주신 것 구별하여서 그 은혜의 감사의 표로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행여나 우리가 외식하는 자와 같이 또는 불법하는 자와 같이 우리의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드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만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더러운 귀신으로 말미암아 이 썩어질 세상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어린 것들과 우리의 육신의 고륙의 친척들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그때서 낮게로 날마다 하늘나라
어떻게 보면 귀신의 역사, 우리를 더럽게 하는 역사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 속에 숨어있는 그 더러운 것, 나도 모르는 그 더러운 것이 드러나야 돼요. 귀신의 역사를 드러나야, 아, 내가 이렇게 더럽구나. 내가 하늘의 거 바라본다 그러면서 내가 더러운 거, 아직까지 내가 이 세상에 그 더러운 것을 바라보는, 내 속에 아직 외식이 있고 불법이 있구나. 그 더러운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욥에게 그 풍파와 환난을 통해서 욥 속에 더러운 거 그거 다 꺼내놓게 하시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 욥이 하나님 앞에 막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막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자기 속에 있는 더러운 거 다 내는 거예요. 예?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면 힘들지요. 그러나요? 그걸 통해서 우리 속에, 내 속에 감춰져 있던 거 다 하나님 앞에 까발리게 돼 있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 하나님 참 희한해요. 예? 숨기고 싶은데 하나님은 더 드러내가지고요. 어떻게 합니까? 그 드러내는 걸 통해서 이제 온전케 하시잖아요. 이제 그거 이제 온전히 이제 그 자리에 다시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이지. 귀신의 역사가, 그 더러움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육실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깨어있지 못하면 더러운 일 하게 돼 있어요. 외식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 위해 한다고 또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예? 말씀으로, 그렇죠?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온전히 세워주시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위해서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수련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8월 둘째 주인가요? 15, 13, 14, 15 수목금입니다. 그래서 잡혀졌으니까 또 13, 14, 15 수목금입니다. 그래서 좀 묻혔습니다. 그래서 좀 남들 다 갈 때보다 좀 한가할 때 가서 좀 할 수 있도록 내일 또 수련회 또 어떤 말씀 주실지 또 사모하시고 아직까지 정해진 게 없어요. 그래서 좀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신기정 지사님과 우리 권호덕 지사님 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도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대 가 있는 우리 또 호주에 가 있는 형진이 또 군대 가 있는 우리 태식 형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2절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는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묘세에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